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축복과 성공은 분별력과 비례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축복과 성공은 분별력과 비례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은요, 분별력에서 혼동이 옵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그의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됩니다. 암몬의 왕이 된 한우는 왕이 된 후에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국장으로 치루어지는 장례는 범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도 조문단을 파견해서 조문을 하는 것이 외교상 관례입니다. 다윗은 죽은 나하스 왕과는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해서 죽은 나하스 왕을 조의를 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조문단을 암몬에 파견하느냐? 죽은 나하스 왕이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조문단을 파견해서 죽은 나하스 왕을 조문하고 또 아울러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한운과 좋은 관계를 앞으로 도모해 보고자 조문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변수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에 도착을 하자 암몬의 신하들이 그 조문단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냐?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순수한 조문단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정탐꾼으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암몬의 신하들은 즉각적으로 암몬의 왕 한운을 찾아가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 조문단의 의심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암몬의 왕 한운은 사실의 여부나 진위의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의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에게 심한 굴욕과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우는 귀가 얇았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암몬의 왕인 한우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큰 혼동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동이 깊어지자 마침내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암몬의 왕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을 정탐꾼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다윗의 조문단들에게 심한 굴욕과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에게 행한 모욕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조문단들 모두에게 수염을 절반쯤 깎고 조문단들이 입고 왔던 그 예복을 중돌 볼기까지 막 잘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돌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다윗 시대의 이 중동 지역은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지금도 아랍 계열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남자의 품격을 상징하고 또 남자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의 조문단들의 수염을 절반쯤 깎아버렸다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염의 길이를 이렇게 쭉 있으면 수염의 길이를 절반쯤 잘라버렸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수염의 길이를 절반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수염의 면적을, 수염이 난 전체 면적 중에서 반절은 남겨놓고 절반을 아예 싹 깎아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후자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수염을 잘랐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의 길이를 절반쯤 잘라버렸다고 한다면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수염을 잘랐다, 가유롭게 잘랐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문맥과 그리고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한운이 다윗의 조문단들의 수염을 깎은 이 행위는 다윗의 조문단들과 또 그들을 보낸 다윗 왕에게 극도의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암몬의 왕 한운은 다윗의 조문단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염의 전체 길이를 절반으로 깎은 것이 아니라 수염이 난 전체 면적을 절반쯤 해가지고 한쪽은 남겨놓고 한쪽은 싹 그냥 밀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니,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파견을 했는데 그 조문단 모두가 다 수염의 절반쯤이 다 깎여버려서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분노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암몬의 왕 한운의 행위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한운은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들이 입고 왔던 예복을 중돌볼기, 즉 히프 정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전통복은요, 천으로 두른 통옷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해서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조문단들이 입고 온 그 예복이 중돌볼기까지 잘라졌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조문단들의 하체가 훤히 보이도록 그들의 예복이 잘려졌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웃 나라에 국장이 있으면 의기적인 관례를 통해서 조문단을 파견해서 조문을 하는 것이 예의고 전통이고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 조문단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해서 조문단들의 수염을 그냥 짝짝이로 만들어 버려서 돌려보내고, 또 이 조문단들이 입고 온 예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다 잘라버려 가지고 화체가 훤히 보이도록 모욕감을 준 한운의 이런 행동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그런 참담한 몰골을 하고 돌아온 이 조문단들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 즉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을 다 박살을 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저처럼 소인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수초와 모욕을 견디면서 국가 대 국가로서의 합당한 전쟁의 명분을 찾다가 그 합당한 국제적인 전쟁의 명분이 왔을 때 드디어 암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암몬의 왕 한운이 왜 그렇게 경솔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암몬의 왕 한운의 귀가 아주 얇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몬의 왕 한운은요,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함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불러다가 사실 여부부터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운은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단들을 모함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지굿대로 믿고는 섣불리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가 얇으면요, 판단의 기준에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에 혼동이 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혼동이란 이것저것이 막 섞여져서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을 때 우리는 혼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똥과 된장이 함께 섞여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민법에서도 혼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민법상 서로 충돌이 되는 그런 권리들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될 때 어떤 권리는 혼동으로 인해서, 이 충돌로 인해서 민법상 소멸이 되는 권리가 있어요. 혼동이 왜 위험하냐? 혼동이 오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결정과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서 이게 분별력이 흐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혼동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동이 오면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귀가 얇으니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단들을 모함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쉽게 마음에 혼동이 오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말을 사실로 믿고 다윗이 보낸 그 조문단들에게 그토록 참담한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자, 한운의 이 혼동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암몬을 정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와 다윗과의 이 관계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죽은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몬의 왕 나하스와 다윗은 평소에 서로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다윗은 암몬을 정복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하스 왕이 죽은 후에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우는 신하들의 말에 훅 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에게 엄청난 굴욕과 수치를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암몬의 왕 한우는 막 다윗이 분노해서 금방 암몬을 공격해 올까 봐 미리 손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더 큰 악수가 되고 맙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전쟁에 대비해서 다윗이 틀림없이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의 용병들을 수입해 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한우는 아랍의 4개의 연합 국가에서 총 33,000명의 용병을 돈으로 주고 사서 고용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9장 7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운이 고용한 일국의 용병 부대는 병거 부대가 주력 부대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병이란 다른 나라에서 돈을 주고 수입을 해오는 군대를 말해요. 당연히 용병을 고용하려면 많은 돈이 들겠지요. 한운이 지출한 그 돈이 얼마냐? 우리가 참고구절로 역대상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람인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와 마병의 싹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은 1,000달란트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
성경학자들은 한운이 용병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은천 달란트는 600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가 도시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도시 근로자들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600만 원 곱하기 10만 원,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제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할 때 가끔씩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다 이렇게 손으로 할 수가 있는 문제이지만 이제 복잡해서 막 소수점 몇 개로 나오고 또 복잡한 것들을 제가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n 플러스 n 마이너스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용 계산기를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전자계산기에 6천억을 딱 쳤더니 풀로 꽉 차요. 1000억까지가 숫자의 단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정도로 계산기가 있으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계산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암몬의 왕 한우는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수입해서 암몬의 군대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다윗을 압박해 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부하 장수인 요압과 아비스에게 정예 군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의 연합군대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윗 군대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1차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암몬의 연합군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시 다윗의 군대를 2차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선두에 서서 제2차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도 역시 다윗 군대의 대승리로 결말이 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의관 소박을 죽임에 그랬습니다. 속된 말로 암몬과 아랍의 이 연합군대는 다윗 군대에게 패하여서 아작이 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암몬의 왕 한올의 이런 엄청난 자멸의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분별력의 상실로부터 나온 결과였습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신하의 말에 그냥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다윗의 조문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의기적인 대참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암몬의 왕 한우는 한번 분별력을 잃어버리자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상실된 분별력을 가지고 악수만 두고 무리수만 계속 두게 됩니다. 그는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의 상황을 그 스스로가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만일에요, 북한이 모든 병력을 다 총동원해서 휴전선 가까이에 전진 배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러시아와 중국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막 탱크 부대, 전차 부대 이런 부대를 막 다 돈으로 수입을 해서 막 휴전선 부근에 전부 다 전진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어요. 암몬의 왕 한우는 암몬의 모든 군대와 아람에서 수입한 모든 용병들을 이스라엘과의 접경지대에 전부 다 전진 배치를 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한운의 그런 행위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선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번 분별력을 상실한 한운은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악수와 무리수만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리만큼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암몬을 정복할 의사가 없었어요. 암몬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스스로 만들어서 엄청난 군대와 백성들을 잃게 만들고
이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할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이 대참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분별력의 상실. 귀가 얇아가지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를 분별을 못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에 옮긴, 그게 분별력의 부족함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귀가 얇으면요, 마음속에서 막 혼돈이 와요. 그리고 혼동이 오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매사를 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서 하는 일마다 계속 악수를 두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들을 여러 명 보았어요. 아무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교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 귀가 얇다는 특징이 있어요. 귀가 얇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번지르은 사람이 와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살금살금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주면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막 몇 번 주니까 훅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1억을 투자하고 10억을 투자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내서 이 사람 지금 투자하면 막 내 돈 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30-40명한테 수십억 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귀가 얇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타락은 뱀, 즉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단은 사기꾼의 왕이요, 그리고 사기꾼의 천재요, 그리고 사기꾼의 시조입니다. 사단이 어느 날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하와의 귀를 자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기만 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지금 자기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말과 마음속에서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와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덥석 사단의 덮밥을 물어버리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와는 그녀가 먹은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 그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함께 먹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타락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출발부터가 하와의 얇은 귀가 주는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시작, 인류의 타락의 그 출발점에는 하와와 아담의 귀가 얇았다. 귀가 얇으면 이렇게 인간은 비극적인 참담한 결과를 맺는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에 있어요. 여러분, 귀가 얇다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똥을 된장으로 착각해서 먹어버리고 된장은 오히려 또 똥으로 착각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정없이 쓰다고 뱉어버리고 자기에게 영원한 멸망을 주는, 심판을 주는 사단의 말은 그냥 맛있다고 꼴깍꼴깍 잘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분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고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피난 시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성된 부하 장수들은 다윗에게 이런 청원을 합니다. 자기가 선두에 서서 단숨에 사울 왕의 목을 탁 따서 가지고 올 테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하의 청원에 대하여 NO 하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분별력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 나갑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의 조문단들에게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암몬의 왕 한운이 아람의 용병들까지 고용을 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보고 국제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합법적인 명분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합법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요, 국제사회에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없는 전쟁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국제사회가 연합을 해서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6.25가 그랬잖아요. 다윗은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별력이 다윗은 있었고 신앙적인 분별력까지도 다윗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느냐, 그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뉴스입니까? 뉴스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입니까? 사람들의 여론입니까?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약속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아니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 분별력이 있어야만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을 후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를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배우자를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사람 볼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고 그냥 말만 듣고 혹 가가지고 외모에 빠져버리고 능수능란한 말 몇 마디에 빠져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사람 볼 줄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와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 안 어울리는 사람, 나와 함께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이 결혼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 대한 후회나 학교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과에 대한 선택에 많은 것들을 고민한다고 그래요. 학과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선택 마찬가지. 우리의 진로에 대한 선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선택. 그리고 모든 인간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종교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이 모든 판단은 결국 분별력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분별력에 대한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그 교과서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적인 판단을 하고 성경적인 선택을 하고 성경적인 결정을 한다고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잘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이 66권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이 있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